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371면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굳은 날씨지만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은 소망하며 그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귀한 하루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 존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교회 국회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오후에 성경을 좀 강의해 나갔었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신명기를 오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신명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눴죠. 2주 동안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나눴으니까 신약을 좀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이제 결정한 것이 야고보서였는데, 근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들어서 이제 우리 새벽 기도가 요한복음 차례가 됐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해나가니까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장 한 장 새벽마다 제가 설교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맡으신 날 설교 들으면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야고보서를 결정을 한 것은 이 야고보서 안에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이 야고보서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요한복음보다 짧거든요. 요한복음을 하면 또 굉장히 긴 장정이 될 것 같아서, 대장정이 될 것 같아서 야고보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아마 제가 그래서 구문을 미리 좀 나눠보니까 한 12주에서 13주 정도면 우리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를 강의해 나갈 때 몇 절씩 이렇게 할 텐데 그 절만 읽지 마시고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빠르면 30분, 좀 넉넉하면 1시간 정도면 이 1장부터 5장을 다 읽겠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네, 매주 한 번씩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2번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고보서 내용이 더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읽어 나가는 우리 영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좀 개론식으로 우리 1절 말씀 가지고 내용을 좀 서론적으로 묵상을 해볼 텐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중에 바울 서신과 구분되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그 서신들을 공동서신, 일반 서신으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로부터,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좀 많이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그리고 또한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선포이고 또한 내용일진데, 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여겨지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지적을 받았죠. 근데 하지만 과연 그런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그 정도의 서신인가? 바울과는 반대된 신학을 갖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대되거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리고 다른 차이점이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 칭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지점까지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특히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를 묵상할 때는 누가 썼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에게 썼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중요한 이야기,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배경을 알고 나면 문맥을 이해하게 되고 전체의 그림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답인데 이렇게 쉬우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할게요. 어떤 야고보입니까?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지도 않았는데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같은 맥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두드러지게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썼을까? 한 3명 정도로 압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초기에 가장 먼저 순교 당하는 그러한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을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대부분은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이 야고보는 언제 또 나오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때 등장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나와 있을까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그 이름을 찾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가복음 3장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라. 이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다른 또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수장,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까?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잠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을 보시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주셨다.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주셨고, 500명의 사람을 만나셨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500명의 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500명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느 한 명도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의 입을 맞출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야고보를 만나신 거예요.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해보죠. 바울은 야고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얘기를 한 거겠죠. 야고보한테 들었겠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우리 형이었던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고 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의논하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진행되던 때에 많은 교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야고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의 삶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어릴 적의 기록이 잠깐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이전에 그 30년간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절 동안 야고보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뛰어놀았겠죠. 형과 함께 놀았고 형과 함께 뛰어놀았고 함께 생활했겠죠. 함께 잤을 겁니다. 같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야고보를 비롯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제 그만 갈릴리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그랬던 야고보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이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그런 구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다른 어떤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자신이 예수님의 친가족이었던 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밝혔을 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주목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분?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인격에 그분은 이미 들어와 계신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며 함께 했던 그 형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시작은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 맡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삶의 고백,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사,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직이라면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자, 이제 편지를 쓴 야고보를 알았다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서신들과는 구별되는 그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한다. 또 1차적으로 해석할 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나가 사는 유대인들을 말할 때 또 비슷한 용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더 넓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비롯한 성도들을 모두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흩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그 사람들, 흩어져 또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의 핍박 이후에 로마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피해 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또한 배도하기도 하고 또한 정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여기에 멈춰서서 자기의 삶의 모양 그리고 또 그릇된 믿음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어를 찾아보면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흔들리는 이라는 단어로 또 바꿔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두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다툼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통합하여 야고보는 시험이라 표현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도 읽을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결국은 훈련이 되고 그리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또한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가 많이 공격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구절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다른 문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외에도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중적인 칭의, 믿음도 그리고 행함으로 다시 한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설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며 함께 묵상하며 나눌 텐데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믿음과 행함의 원리가 전제로 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뿐인 믿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삶, 믿음에서 시작되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일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회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삶,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잠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길로 바로 다시 간다면 이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잘못된 삶, 그릇된 삶을 깨달았을 때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그동안 붙들었던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잘못된 가치와 질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편입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완전한 돌이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고방식, 습관, 우리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말의 모양, 말의 습관에서도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변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변화를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격의 성숙함, 내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메시지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그리고 존재의 변화로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야고보는 참 많은 곳을 방문하여 전도했고요, 무엇보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큰 굳은 살이 생겨서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붙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에게 이 기도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너무 많이 물어보죠.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야고보서에 대한 강의를 들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이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기도는 형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이셨던, 그리스도이셨던 형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 형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고보는 그 형이신 그리스도가 보고 싶을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야고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위험과 고난 앞에서, 그리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우리 영암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신 이유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나가 말씀을 대하며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고백을 들려주는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 그 믿음의 삶, 존재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 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만나면 이 나라가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해야 된다,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누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작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잃어버린, 그렇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성화에 대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첫째는 영적 성숙과 진보, 둘째는 죄에 대한 승리, 빈번한 승리, 셋째는 은혜 안에서 살아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으면 복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존재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